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봉독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에 그 우리라는 말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세요. 사람입니다. 단수예요. 여기는 복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우리라는 말을 참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힌트를 잠깐 드리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양에 전래되어 오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부부일신이라는 말을 해요. 부부일신. 굳이 한자를 쓰자면 지압이 붙자, 지엄이 붙자, 하나일자, 몸신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 우리 집사님 네 분 오셨는데 두 분이 결혼하신 게 확실하죠? 네. 근데 한 몸이십니까? 두 몸이십니까? 두 몸이죠. 한 몸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뭐 밀가루 반죽도 아니고 붙여놓으면 그냥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영원히 두 덩어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일신이 아니고 일심이다. 마음심자. 그것도 아니에요. 어디 부부간에 오래 사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래 살면 마음이 하나 되던가요? 아니에요. 더 안 돼요. 그 솔직한 고백이십니다. 100년 아니라 뭐 1000년을 살아도 한 마음 안 돼요. 뭐 좀 가깝게 되고 비슷하게는 되지만 말 그대로 한 덩어리의 마음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이 몸신자 썼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바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실제로 바살은 고기 덩어리를 가리켜요. 고기의 이 살이에요, 살. flesh, 영어로. 사실 오랫동안 저도 이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성경은 금방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많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다 이해 못합니다. 20세기에 그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유전학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만드시다는 히브리어가 바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창조하신다 여러 단어를 쓰셨는데 여기는 전혀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 바나라는 말은 예를 들면 창조한다. 그럴 때는 바라예요. 바라. 만든다. 아사. 여러 말이 있어요. 또 이렇게 진흙을 빚듯이 이렇게 빚으신다. 야레츠.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여자를 만드시고. 근데 이 말 뜻이 뭐냐면 바나가 벽돌을 쌓았다 그런 뜻이에요. 성을 쌓다. 이게 뭘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쌓아 올렸더니 여자가 됐다. 예, 제가 생물학자 아니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20세기 후반에 이제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제라는 말을 배우게 됐어요. 네, 복제. 그래서 남자의 유전자를 가지고 복제를 하면, 다시 말하면 아담의 유전자를 복제하면 누가 나와야 되죠? 아담이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 이 복제한다, 우리 황우석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줄기세포란 말 배웠죠. 예. 남자의 유전자를 계속 쌓으면은, 남자 갈빗대를 계속 쌓으면 큰 갈빗대가 되겠죠? 아니거든요. 예. 남자의 갈빗대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쌓아 올리면 남자가 돼요. 근데 성경은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의 갈빗대를 쌓아 올렸더니 여자가 됐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생물학자들이 찾아낸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염색체가 달라요. 예, 남자에게서 XY 염색체 중에 X가 나오면 여자에게서 XX에서 이렇게 만들면 다시 XX 돼서 여자가 되고,
Y 염색체가 나오면 XY 다시 돼서 이게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들을 딸을 결정하느냐 하면 엄마가 아니고 아빠예요. 옛날에는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아주면 어떻게 하죠? 쫓아냈어요. 7거지약 아시죠? 7가지 내쫓을 죄가 있는데 그게 아들 못 낳아주면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남자가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만은 그 유전자 속에 여자와 남자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염색체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는 이미 남자 안에 있어요. 그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남자 안에 여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와를 처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죠? 내 뼈 중에 뼈,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복제하는 것을 창조 복제라 그래요. 인간은 복제 자체도 100%짜리 못합니다. 하나님만 100%짜리 복제를 해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99.999짜리 밖에는 복제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복제 양이다. 그 100% 똑같은 게 아니에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래서 이 복제라는 단어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면서 부활이 복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의인들을 부활시키시는데 이 부활이 복제예요. 99.99%짜리 복제가 아니고 100% 똑같은 복제입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유전 정보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DNA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세요. 100% 복제가 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100% 복제된 유전자를 다시 흙 속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부활이에요. 유전학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 돌아갑니다.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들어있는 여자를 꺼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남자아이만 나옵니까? 여자아이도 나옵니까? 네? 저희 작은아버지는 딸을 7 낳고 결국 끝에 가서 아들 하나 낳았어요. 우리 작은어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에요. 키도 크고 아주 몸집도 좋고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7번째 딸 낳아놓고는 대성통곡하는 걸 봤어요. 행여나 아들일까, 행여나 아들일까, 행여나 아들일까. 그래서 7을 낳았어요. 딸을 줄줄이. 예. 근데 그 딸들이 얼마나 효녀들인지 몰라요, 지금. 저희 숙부님이 지금 연세가 올해 95세인데 그렇게 오래 사시는 이유가 딸들이 아주 그냥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사셔요. 근데 어쨌든 자, 기억합시다. 우리라는 단어가 시작된 근원을 찾아가 보자고요. 남편과 아내가 뭐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죠? 우리 아들. 예,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 아들이라면 못 알아들어요. My son, 내 아들 그래야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말은 성경하고 아주 가까운 말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말하자면 굉장히 많아요. 아주 재밌는 언어예요, 우리 언어가. 우리 지금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우리 자매님, 우리 홍 박사님도 내가 아까도 물어봤어요. 독일 말로 내 아들이라고 그러냐, 우리 아들이라고 그러냐. 거기도 내 아들 그런대요. 누구만? 한국 우리만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래요. 애기 혼자 낳은 거 아니거든요. 같이 낳거든요. 이게 자, 이 우리란 말의 시작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시작이 어디예요? 예.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묻겠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고 딸을 낳죠? 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나 물어야 될 질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둘이 이렇게 한 이불 속에 반드시 누워서 여보 사랑해 사랑해 그렇게 하면 아들이 나오지요? 예? 손 잡으면 나와요? 우리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무리 손을 잡고 깨어나도 안 나와요. 네? 뭐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자기 사모님이 너무 예뻐서 뒤에서 끌어안아가지고 갈비뼈 2개를 부러뜨렸대요. 너무 예뻐가지고 뭐 달리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딸 하나 있는 애를 정말로 뒷바라지를 잘해가지고 원하는 음악대학에 어려운 뭐 피아노과인지 뭐 거기 입학을 시켰어요.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 예술계통의 학교 들어가려면 뭐 레슨비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막 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들어가는데 얘는 레슨도 안 받았는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그 엄마가. 아주 그냥 그 아이보다 먼저 일어나고 그 아이 잘 때까지 그 다음에 자면 그 다음에 자고. 시험은 누가 봤어요? 엄마가 본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정말 기적적으로 교수님 레슨 안 받았는데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마누라를 뒤에 가서 깨어났는데 얼마나 세게 안았는지 갈비뼈 2개가 우두둑 부러진 거예요. 그렇게 우두둑 부러지도록 끌어안으면 아기가 나옵니까? 자, 제가 아주 딱딱한 소리만 하는 사람이라 재밌는 얘기 좀 해보는 거예요. 자신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은 태어나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를 줄 때,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에 사랑한다는 말 본래 뜻이 뭐라고요? 바친다는 뜻이에요. 준다. 네. 옆에 누워 있으면 애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완전히 주었을 때,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자기를 완전히 바쳤을 때 생명이 생겨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셔서 자신들을 주신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시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요.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라고 하면 말할 수 있겠죠. 평생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시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꼭 앞에 가세요, 앞에. 저는 엄마 손 잡고 아버지 가시는 데 따라가면 아버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돌아보시고 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가셔요. 근데 어떻게 저를 낳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그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이렇게 스냅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양우 5도, 우리 어머니는 좌양좌 5도 이렇게 하고. 어떻게 빤듯이 앉으시지? 왜 그렇게 좌양좌 우양우하고 그렇게 앉습니까? 여러분, 웃는 소리입니다. 자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자기를 다 줄 때, 서로에게. 그래서 생명은 사랑의 열매예요. 자, 사랑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다 주는, 바치는 행동을 사랑이라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말이 그래요. 자, 인간이 서로 사랑하도록 나눠 놓으신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다시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그럼 뭐가 나와요? 아들 나오고 딸 나와요. 사랑의 열매들이 맺힌다고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맨 처음에 시작에 우리 그 말씀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만들어요. 개 만들 때는 암컷, 수컷 따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를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는 성령님에게, 성령님은 아버지에게, 아들은 성령님에게, 성령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셔요.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사람의 아담이에요. 그래서 하나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자기를 다 주는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드시고 다시 합치셔요. 자기를 다 주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또 아들 나오고 또 딸 나와요. 그래서 걔들이 또 서로에게 자기를 주어서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인간 역사는 우리의 역사예요. 자,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나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다. 천만에요. 결혼을 안 하고 살아도 나는 나가 아니고 우리예요. 왜요? 내 안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정확하게 믹스되어 있어요. 분리할 수 있어요? 둘이 한바탕 싸우고 우리 이혼하자. 집은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가져가고, 살림은 당신이 해왔으니까 당신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눈은 내 눈이니까 내가 빼가고, 귀는 당신 거니까 당신이 빼가고. 그렇게 뺄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이혼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죠. 본래 자기 가져왔던 거 다 가져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혼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이혼이 불가능해요. 자, 이제 우리란 말 이해하셨죠? 이거 설명하려면 또 1시간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멀어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예, 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당신들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우리를 나눠놓은 게 뭐예요?
우리를 쪼개놓은 게 뭐냐고요? 죄예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로 존재합니까? 나로 존재합니다. 죄는 뭡니까? 우리를 나눠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사야 14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해 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여기 I라는 단어가 I will,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6번 나온다 그래요. 영어 번역이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죄를 어떤 사람들이 영어로 표현할 때 S하고 N하고 중간에 I가 들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듯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그러시죠? 우리가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항상 우리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에 다 우리가라는 말을 하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그러셔요. 계속 우리라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의 삼위일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가 되셔요. 삼위일체라는 게 뭐 생각만 갖고 뭐 본성만 갖고 그런 의미만 가진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 삼위일체는 행동에 있어서 세 분이 하나가 되셔요. 물론 뭐 마음이나 뜻이 하나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헬라적 사고방식의 삼위일체와 히브리적 사고방식의 삼위일체는 전혀 달라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수 배우면 이것도 자세히 배웁니다. 굉장히 많아요. 성경 전체는 세 분의 하나님이 움직이신 이야기예요. 하나 되셔서. 인간을 구속하실 때도 똑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세 분이 하나 되셔요.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창조뿐 아니에요. 구속에 있어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세 분은 하나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거기 세 분 다 나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요. 하나 되셔요.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 세 분이 또 똑같이 계십니다. 하나가 되십니다. 자, 그런 얘기 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에 이 삼위일체 얘기가 또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피 맺힌 기도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완전히 자신들을 서로에게 주셔서 합집합이 되셨어요. 부분집합 아닙니다. 합집합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이기심으로, 자기 욕심으로, 교만으로 다 뿔뿔이 죄로 흩어져 버린, 나눠져 버린 저희들도 사랑으로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거기 또 우리란 말 나옵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산가족이 다시 만나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산가족 됐던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제거되고, 죄는 자기 사랑이 제거되고 본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재창조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절대적 이타적 사랑이 두 분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하나가 되어
아버지도 아들도 우리도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피 맺힌 기도입니다. 자, 이제 회개라는 말씀 오늘 저녁에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가 아니고 성경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회개한다라는 히브리어는 크게 나눠서 두 개가 있어요. 뭐 다른 말도 많이 있지만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성경. 뜻은 깊이 숨쉰다 그런 뜻입니다. 이 깊이 숨쉰다는 말을 번역할 때 두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첫째, 위로한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정하고 위로할 때 이렇게 숨을 깊이 쉬죠. 참 안 됐다. 예. 그래서 위로한다는 말로 번역이 되고, 두 번째는 후회한다, 한탄한다 할 때도 이 깊이 숨 쉰다는 낙함을 써요. 이 감정적 표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지적 표현인데 슈브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의지적인,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낙함이라는 단어, 이 감정적인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헬라어입니다. 신약. 이건 구약이고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메타는 뒤에 그런 뜻이에요. 후에. 노에오는 느낀다. 뭔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느낀다기보다도 어떻게 깨닫다. 그게 더 낫겠네요. 깨닫다. 이 노에오라는 이 단어에서 누스라는 단어가 생겨요. 이 누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성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헬라 철학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스. 자, 뒤에 깨닫다, 철이 든다. 이 감정의 어떤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돌아간다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자주 쓰이진 않았습니다.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뜻을 가졌어요. 이것은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이 슈브란 단어가 주로 많이 쓰였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이 주로 많이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에 나타난 말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후회하고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회개한단 말. 그런데 우리가 중국 분들한테 이 번역을 받아서 우리도 중국 사람들 쓰는 식으로 이 단어를 중국말과 같이 이렇게 후회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썼어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맞습니까? 다릅니까? 자, 다시요.
구약이나 신약에 분명히 후회하고 깊이 숨쉬고 한탄하고 그 다음에 돌아간다 그랬는데 여기 후회할 회자는 맞죠? 근데 돌아간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고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고칠 깨자. 그런 말 있습니까? 원래 말이 없어요.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행위를 고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예수님께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가장 구체적으로 비유를 드신 것이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자기를 고치고 아버지께로 간 이야기가 거의 기록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돼지같이 됐어요. 돼지 치는 집에서 돼지를 쳐서 먹을 걸 얻어 먹었는데 그나마 흉년 들어서 구정물도 못 얻어 먹는 판에 돼지 줄 구정물도 없는데 어떻게 뭘 먹겠어요. 그래서 굶어서 죽게 돼서 그 냄새나는 돼지 옷을 입고 돼지같이 돼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고치고 돌아간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돌아갈 때는 난방이라도 하나 사서 입고 목욕이라도 하고 아버지 드릴 하다못해 귤 한 박스라도 사들고 간 거 아닙니다. 고친 일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고친 이야기 없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아들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돼지 한 마리가 돌아간 거예요. 근데 누가 고쳤어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치라는 말은 고쳐주시겠다. 씻어주시고 새로 목욕시켜주시고 새 옷 입혀서 아들로 다시 만들어주겠다 하신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죄인은 있는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고치는 건 아버지가 고치신다고요. 순서를 뒤집어 놓으면 성경과 달라져요. 다시 돌아갑니다. 회개한다는 말에 두 가지 이야기. 후회하고 돌아간다. 그래서 고치라, 후회하고 고쳐라 그 말은 성경하고 달라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하다 이게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자들이 이 회개란 말보다는 돌아갈 회자를 써서 회심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한자로.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이 좀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꼭 그렇게 한자를 써서 번역하려면 후회하고 그 다음에요. 돌아갈 회자, 회회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어렵죠. 굳이 한자로 표현하자면 그렇다고요. 실제로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후회하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것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돌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있죠? 사울 왕입니다. 그는 반성하고 회개했습니까?
후회했습니까? 예,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 이 사울이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맡기셨는데도 다윗이 죽이지 않고 여러 번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울이 통곡을 하고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아들아 돌아오라. 다시는 내가 너를 안 쫓아가마. 그리고 또 쫓아가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은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절대로 공격 안 한다고, 우리 그냥 훈련하는 거라고, 절대로 공격 안 한다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대포 쏘고 우크라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참, 난 그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꼭 그 사울왕을 보는 것 같아요. 안 하겠다.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너를 안 쫓겠다. 그리고 또 쫓아서 죽이려고 달려들거든. 어쨌든 자 보시죠. 결국 사울이 후회한 다음에 돌아간 장소가 어디예요? 돌아가긴 돌아갔죠.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마지막 돌아간 장소가 어디예요? 아니, 마지막 그건 조금 전이고요. 마지막 돌아간 장소가 어디예요? 자기 칼 끝으로 돌아갔어요. 칼로 자기 배를 찌르고 죽었어요. 자살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셔요? 우리 지난번에 보셨죠?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다 도말했으니, 다 도말해 놨다. 용서해 놨다. 밥상 차려 놨다. 제발 돌아만 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네 죄를 다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없애놨으니까 그 다음 어디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착한 생활로 돌아오라. 술 끊고 담배 끊고 노름 그만하고 착한 인생으로 돌아와라. 그래요?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장소는 착한 생활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너를 씻어서 새 사람으로 다시 너를 만들어 줄 내 품으로 돌아오라.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다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 탕자가 돌아간 장소가 어디예요? 아버지 집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 없어요.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꾼이에요. 영어로 그걸 스토리텔러라고 그래요. 아주 말 잘하는. 그 애들 왜 구연동화 하는 분들 있죠. 혼자서 그냥 자기가 다 이 소리 저 소리 내가면서 원맨쇼 하듯이 그렇게 애들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이 시청각절이 없을 때 사실은 그때보다
더 재밌게 공부한 적은 없어요. 요즘같이 뭐 이렇게 화면이 보이고 뭐 그보다는 선생님이 그냥 울었다가 웃었다 원맨쇼를 하잖아요. 예? 목소리도 뭐 새소리 냈다 개소리 냈다가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거기 쏙 빠지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꾼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고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 집이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기다리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천당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근데 우리는 천당 가고 싶어 하잖아요. 왜요? 거기 가면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고, 예? 와, 좋겠다. 기다리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6,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6,000년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하면 눈물 나요. 예? 솔베이지 노래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기 추운 나라 노르웨이의 솔베이지 노래,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봄이 가고 또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가고 또 겨울이 가고 다시 또 봄이 와. 저는 뭐 노래 잘 못하지만 그 노래 이렇게 들으면 가끔 예수님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도 그렇게 애절한데 우리를 6,000년 넘게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실까? 네. 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데 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회개해요?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용서의 가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회개는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가슴에 병이 드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회개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회개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어낸 회개를 사람들이 회개라 그래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 당시 이태리 말로 라틴어로 솔라란 말은 오직이란 말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추어라는 영어가 그 라틴어는 그렇게 말해요.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피데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왜 그 앞에다가 스크립투라 앞에다가 솔라를 붙여놨을까요? 왜 오직이란 말을 붙여놨을까요? 하도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에다 인간의 말을 자꾸 섞으니까 제발 이제 그 소리 좀 그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좀 봅시다.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진행형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킨 지 벌써 500년이 지났어요. 1517년이었으니까 지난 2017년 500주년 하고 뭐 세미나 뭐 이런저런 행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진행형이에요. 루터가 말했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인간의 것은 어떤 것에도 섞이면 안 돼요. 믿음에도 그렇고 은혜에도 속하고 성경에도 어떤 것에도 오직 하나님의 것 외에는 거기 인간의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자,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의 믿음, 그대로의 회개로 돌아가야 돼요. 제 얘기도 들으시면 안 돼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잘못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검증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약에 오면 또 한 사람 있죠? 반성만 하고 끝난 사람. 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 마지막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밧줄로 돌아갔잖아요. 목 메고 갔죠. 목에다가 밧줄에다 목 걸고 거기서 끝났어요. 돌아갔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못지않게 못된 제자가 하나 있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더 못된 제자예요. 배신자. 예?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주먹 쓰는 이 조폭들 세계에서 그 인간 바닥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 바닥에서 제일 못된 죄로 취급하는 게 배신이에요. 비록 주먹으로 사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서 의리라는 걸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인간 바닥 세상에서도 가장 악한 죄로 여기는 그 배신을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른 친구들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주님 돌아가신 데까지 기어코 따라갑니다. 말 잘했죠? 아주 멋지죠? 네. 진심으로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현장에 도착하니까 순식간에 변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뭐가 시그널이 탁 반짝한 거예요. 꼭 끼우 하고 그게 신호예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경고를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야. 2번 하셨어요. 근데도 여전히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주님을 부인할 때에 6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뭐 이건 감동이 아니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제 가슴에 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습니까? 여기 기록대로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 다음 6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통곡했다. 그래서 그게 유대인 그 전승에 보면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 예루살렘 옆에 산에 그 올리브산이에요. 감람산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그러죠. 올리브산. 지금은 뭐 올리브가 없어요. 중간에 다 베버렸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하나 있어요. 오래된 거 한 뭐 백 몇십 년 됐다는데 아주 고목이 하나 있어요. 얼마 됐는지 정확하게 않지만 하여튼 하나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 옆에 그 기름 짜던 기름 공장이 있었어요.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 틀이에요, 본래. 올리브 나무를 이제 그 열매를 따가지고 가마니 같은 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약간 거기가 약간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따가지고 굴리면 이게 대굴대굴 내려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 아래쯤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거기서 이제 낮에 기름 짜요. 그리고 저녁 되면 퇴근하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호텔 여간방 갈 돈이 없으시니까 거기서 주무셨어요. 근데 잡히시던 날 밤에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봤거든요. 베드로가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바로 그 자리였대요. 그 유대인 전승에 나와요. 저희가 갔을 때는 그 기념 예배당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모퉁이를 돌아가니까 요만한 돌에 부조라고 그러죠. 돌 위에다 이렇게 조각을 새겨놨는데 베드로가 통곡하고 우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주님의 얼굴에 섭섭함이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가 가서 목을 매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정신없이 뛰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늘 가던 그 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늘 가던 그 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어요. 뭐 그렇게 깊은 골짜기는 아니에요. 거기를 지나서 늘 가던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까지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주님, 왜 저를 용서하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베드로는 왜 못 죽었어요?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양심이 없어서 뻔뻔하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이세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돌이킨 후에는 그 말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해주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보셨던 그 얼굴 속에서 주님은 그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동정과 용서의 눈빛으로 그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이 목을 매서 죽지 못하고 그는 왜 주님 저를 용서하십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울었어요. 그게 베드로가 거듭난 장소예요. 거기서 다시 태어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용서에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 돌아오라. 회개는 용서의 사랑이 만든 열매예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용서가, 그분의 사랑이 베드로를 그렇게 통곡하게 했고 베드로를 새 사람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거꾸로 알고 있어요. 마귀한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분의 용서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자석보다 더 강한 힘으로 당신의 터진 가슴 속에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 주님의 가슴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용서만 은혜가 아니에요. 회개도 믿음도 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든 열매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배신자 베드로를 보셨던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그 용서의, 그 동정의 눈빛, 감히 저희들도 눈을 들어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운 게 아니오. 그 불쌍한 베드로를 쳐다보시던 주님의 눈이 베드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저희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